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소명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좀 보게 되죠.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입니다. 바울도 이 선교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죠.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도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붙들려서 다메섹에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명 가운데 그 뒤로 한 번도 한눈판 적이 없는 선교사의 대표격인 이 바울이 예수님께 붙들려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린 길이다.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길은 그런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길을 왜 갈까? 그리고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소위 부자가 되고 세상 누구보다 건강하고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또 믿음 때문에 특별히 요즘은 받지 않아야 되는 시선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포비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꼴도 보기 싫다. 교회를 혐오하는 것을 교회 포비아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지금 교회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또한 광신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러한 마음 아픔을 당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뿐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동일할 거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은 동일할 것이고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것은 언제나 있을 것인데 그럼 도대체 이 힘든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이죠.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는 그 이야기를 바울이 간략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좋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런 그가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일을 시작하며 만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놀랍게도 어머니와 할머니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젊은 청년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할머니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아마 바울은 부러웠던 것도 같습니다. 믿음이 대를 내려온다는 것.
그 젊은 청년을 눈여겨보았고 이 청년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기대대로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젊은 청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내 아들이다 라고 부릅니다. 얼마만큼 아꼈는지 그의 편지 한 구절에서 내가 낳진 않았지만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2번을 써줍니다.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성도들을 대해야 될 마음가짐 이 2가지를 이 편지에 짧지만 명료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편지의 서문 첫 번째 디모데 전서, 즉 자기가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아끼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1장 제일 첫 번째 장에서 인사 다음에 하는 바울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주제를 한 줄 적어놓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네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목회자가 되었느냐?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네가 성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의 출발은 자신의 부족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이 세 단어로 표현합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비방자라는 말은요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단순히 누구를 해코지하고 누구를 이렇게 쏘곤쏘곤 대는 수준이 아니고요. 바울이 사용하는 비방자는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 즉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내뱉었던 모든 말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그 말을 하던 자기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박해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 그들을 핍박했던, 그리고 폭행자는 그 핍박을 가하면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깡패와 같이 행동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신성모독을 일삼는 자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그 핍박함이 동네 건달들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는 깡패처럼 그들을 막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세 단어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만한 어떠한 구실도 나에게는 없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전 하나님의 눈에 어떠한 단 한 가지라도 은혜 받을 만한 것이 나에게는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존경합니다. 디모데가 보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대선배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디모데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디모데는 이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좋아해서 그리고 존경해서 잘 따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제가 일부러 저의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해줄 필요가 없죠. 나의 좋은 점을 보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좋아하는 것뿐 아니라 신앙 안에서 배우려고 하는 그에게 내가 사실은 과거에 이러 했던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은 안 해도 되는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어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노골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지금의 자신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행동들을 아주 적나라한 단어를 사용해 가면서 자신을 존경하고 자신을 좋아하고 어쩌면 믿음의 롤모델이며 신앙의 롤모델이라고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것도 없다. 즉 주님의 은혜의 출발은 내 어떠함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시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송가를 아시죠? 그것을 작사 작곡한 목회자는 존 뉴턴입니다. 만류인력을 발명했던 그 사람과는 좀 다른 뉴턴입니다. 이 뉴턴은 노예상인이었습니다. 노예들을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스페인에 팔던 그런 노예상인입니다. 어느 정도로 노예들을 심하게 다루었는가? 이 나무 판자를 깔아서요 노예들을 그 판자 사이에다가 이렇게 눕혀놓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대소변을 두면 그냥 밑에 있는 노예들은 그걸 그냥 이렇게 받는 거죠. 움직이면 열량이 소모되고 배가 고파지니까 잡자마자 눕혀놓고 이제 배에 태워서 옮기는 겁니다. 많이 죽기도 했고 아주 악랄하게 노예상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셨던 그 미션이라는 영화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신이 노예상을 할 때 입고 있었던 갑옷 그것을 자신의 허리에 동여매고 자신이 노예들을 잡았던 그 산지로 올라가면서 그 부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다가가 용서함을 구하는 그 영화이죠. 우리가 영화에서는 이제 거기까지만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존 뉴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라는 찬송가를 짓기도 했지만 그의 평생 그가 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할 때 예전 목회자의 가운은 검은색에다가 앞에 수술이 이렇게 막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가슴을 확 가리는 화려한 수술이 달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뉴턴은 그 옷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뉴턴은 예배에서 앞에 설 때 노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노예들에게 입혔던 그 노예의 복을 입고 그의 죽을 때까지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의 회심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그의 단에서 자신의 동족들과 자신의 노예로 삼았던 그 사람들에게 잡았던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런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없던 자기, 모든 사람에게 원망을 듣고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만을 받았던 자기, 저주받을 만한 짓을 했던 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목회자로 부르셨다 하여 그는 평생 노예복을 입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했습니다. 뉴턴의 회심이 진짜인가? 진짜입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설교한 것을 보면, 그리고 평생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한 것을 보면, 그는 자신의 과거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증거하며 살았던 진짜 변화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바울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예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변화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셨다. 그리고 은혜를 먼저 나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이나 뉴턴이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그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첫 번째 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도 몸을 써서 사람을 때린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눈빛으로, 시선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이 때리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분노했고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셨습니까? 크게 사기를 친 적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언제나 거짓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성인군자처럼 높은 도덕물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못합니다. 갖고 싶어서 알게 모르게 비방하고 누르고 빼앗고 밟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자제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는 화와 분노와 생각으로 짓는 수많은 죄들과 또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느낄 때 내가 하고 있는 그 수많은 행동들을 우리 스스로 정화하고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출발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더 성인군자가 되면, 내가 더 의지가 굳어지면, 내가 더 작심을 잘하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집안이 좋은 데서 태어났습니다. 바울의 아버지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어려서부터 정통파 유대인인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며 수학했고 또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바울에게 자랑할 것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앞에 내세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더 자랑할 것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몸소 보여준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충성되지 않았었는데, 충성되지 못했는데, 충성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그래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배우지 못한 어부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매국 노인 세리들, 왜 저들을 선택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그들은 어부였고 세리였지만 미래의 그들은 어부나 세리가 아닐 것이고 사람을 낚을 것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장로로 부르시고 권사님들을 권사로 부르시고 집사님들을 집사로 부르시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과거가 아닌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을 미리 보시고 우리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이렇게 기도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즉 저들을 불쌍히 하여 주십시오.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기도의 내용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거두지 마십시오. 아직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저가 아직 목사이나 하나님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가 장로고 권사이나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가 집사이나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쩌면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예배하는 이 순간에조차도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이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지 모릅니다. 바울이 내가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과거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보시고 이미 충성스럽게 여겨서 이 선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감사함은 부정시제입니다. 부정시제라는 말은 과거의 나를 부르셨을 때 감사했다가 아니고요. 과거의 나를 부르심과 지금의 나를 사용하심과 미래의 나를 쓰실 그 모든 시간을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에 감사한다. 이 말이 부정시제입니다. 즉 시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한다는 겁니다. 과거뿐 아니라 현재도 미래도 감사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감옥 안에서.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뿐 아니라 이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곧 있으면 육신의 생명이 끝날지도 모르는 가까운 미래에도 감사한다. 나의 감사는 변함이 없다. 라고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은혜 받을 조건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지금 나의 상황이나 앞으로 눈이 뻔히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투덜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불러 주의 백성 삼아 주셨을 때에 고백했던 그 감격의 감사가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동일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은 사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선택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의 선택으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언제나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함은 제가 이 예화만 들려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책에 실려있던 예화입니다. 알프스 동부의 한 산속에 샘물이 새어나와서 자연스럽게 저수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 아래에 있는 마을은 그 저수지 샘이 이루어 크게 모여서 저수지처럼 형성된 이 호수라고 부르기에는 좀 작고 샘이라고 부르기에는 커다란 이 저수지에 물을 가지고 식수를 쓰고 농업용수를 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폭우가 한참을 내린 어느 계절에 더 이상 자연적으로 놔둘 수 없게 되어서 관리인을 한 명 뽑았습니다. 그 관리인을 누가 하면 좋을까라고 이 마을의 대표들이 모여서 누가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그 샘 저수지 옆에 홀로 살고 있는 노인에게 일정한 주급을 주고 그 일을 맡기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그 노인은 혼자 살고 있고 그 저수지 옆에 살고 있으니 그 저수지의 관리를 맡기면 될 것이다. 그리고 공짜로 맡길 수 없으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주급을 주고 맡기면 되겠다. 마을 모임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 노인을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어차피 그 저수지 주변에 살고 있고 또 그 저수지를 아침 저녁으로 가깝게 볼 것이니 관리를 좀 하면서 살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주급을 주겠다. 이 노인은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노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수지를 한 바퀴 빙 돌고 시간이 있으면 그 저수지를 돌고 또 마을로 내려가는 물길에 나뭇잎이나 낙엽이 쌓여 막고 있으면 그것을 열심히 걷어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는 언제나 깨끗했습니다. 맑았습니다. 저수지가 깨끗해지자 그 마을은 더 깨끗한 물로 빨래도 하고 식수로도 쓰고 또 농사도 잘 지을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흐르고 마을의 대표들이 모여 어느 날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마을의 공금이 쓸데없이 나가는 것을 좀 막아보자. 내 생각에는 저 저수지를 관리하는 노인에게 주는 돈이 제일 쓸데없는 돈 같다.
어차피 그 노인은 거기 사는 것인데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까지 그 저수지를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 같다. 그러니 그 노인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좋은 집을 지어서 이쁜 집들을 지어서 관광객들에게 좀 돈을 주고 빌려주면 더 좋은 일이 아닌가. 마을도 좀 풍성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을 불러서 우리가 당신에게 주던 주급을 이제 더 이상 줄 수 없으니 당신은 그 땅에서 나가서 다른 곳으로 사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노인은 한참 떨어진 외곽에다가 다시 조그마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1년도 되지 않아 그 노인을 찾아가 다시 그 저수지의 관리를 부탁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던 노인, 쓸데없는 것처럼 보였던 노인이 없어지자 저수지의 물길이 낙엽으로 막히기 시작했고 저수지는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가 누렇게 변하자 그 물을 받아서 식수로 쓰던 사람들에게 복통이 일기 시작했고 옷에서는 악취가 나기 시작했으며 농사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대표들이 다시 모여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논의했고 문제는 저수지에 물이 썩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멀리 살고 있던 그 노인을 다시 불러들여 그곳에 살게 하고 저수지의 관리를 다시 맡겼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물은 다시 깨끗해지기 시작했고 그 마을도 좋은 물로 식수를 삼고 빨래를 하고 농사를 잘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 이 세상에 놓아두고 계신 이유는 이 저수지를 관리하는 노인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겸손함으로 또 나의 아무것도 주의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기도와 삶의 태도를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맑은 물을 가지고 식수를 이용하고 빨래를 하고 농사를 지으며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에 이 세상은 노인이 관리하는 저수지와 같은 맑은 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찮게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교회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맑은 물을 공급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함이 없어지면 썩은 물이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세상은 혼탁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 하여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고 나의 신앙의 출발과 나의 신앙의 마지막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당연한 본분이면서 또한 세상 가운데 맑은 물을 흘러들어가게 하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흘러들어가게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또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줬던 권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는 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여도, 교회를 혐오하는 것이 더 짙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붙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지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